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이제 3월 또 첫 번째 수요 이렇게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봄비도 많이 오는데 또 봄비가 오고 따뜻했다가 약간 썰렁했다가 이럴 때도 감기 많이 드시죠. 오늘도 우리 감기 드셔서 또 못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즐거운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서 3장 말씀에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이제 투톱이 행정적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스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도 하고 발음이 예수아 또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죠. 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도 여호수아입니다. 다 축약형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본문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그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같은 그 예수님이 또 옆에 계시고 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마치 하늘나라에 당회가 벌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재직회가 벌어지고 기간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천상의 회의의 이 모습이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지만 이 스가랴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좀 제법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참 유명하게 잘 아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루는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도 어떤 분들은 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미었는데 천사는 어떻게 지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 중에 이 아들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뜻이 만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를 하셨어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천사들이 다 모여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제 보좌에 계시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 천상에 회의하는 모습을 욥기서 1장 2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입만 열면 왕이 당신은 잘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도 이길 겁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바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그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 환상을 봤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사들입니다. 그의 좌우편에 다 모시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제법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들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그 가운데 사탄도 있고요.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간 회의 잘 하십시오. 재직회도 잘 하시고 당회도 잘 하시고 하늘나라 가도 회의합니다. 매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값이 막 올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거 보고하는 거예요, 천사가. 성경에 이렇게 계속되어져서 반복되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도 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나 천국의 모습들을 또 가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 물가가 있고 그 물을 마시는 계속 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 악한 자니까 아니에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성경에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막 거짓말하는 영을 미가야 선지자가 보면은 각 사람들 입에 넣어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란 이런 걸 보면 요한 사도도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소라는 거는 바꾸어 말하면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다가 막 고소하는 거,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개 목사가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 아니면 막 칠계를 범해가지고 음란하더라, 아니면 막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사탄이 저 보십시오, 저 이 목사 김 목사 완전히 저거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참소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밤낮 참소. 요한이 그걸 봤어요. 하늘에 보니까 이 사탄이 이거 하나님 앞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성도를 고소하고 모함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사탄의 참소는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히브리어도 그대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고소자, 고발자, 공격자 이런 뜻이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오늘 딱 천상회의가 벌어졌는데 여호와의 천사, 이제 예수님, 우리 쉽게 예수님이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사탄이 있고 그 어떤 중간쯤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떡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뭔가 좀 숙연해 있고 마치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모습처럼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참소를 하냐면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이 더럽다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글은 그냥 더럽다 했잖아요. 조금 이게 이럴 때 원어를 찾아보면 참 좋은데 원어가 이 초임이라는 이 기본형이 초인데 초가 뭐냐면요, 사람이 몸에서 이제 배설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배설물을 나가는 그 더러운 모습에서 이 연계가 돼서 발생한 단어인데, 그래서 오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더러운 오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건 복숭이기 때문에 막 덕지 온 옷에 그 더러운 오물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것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하고 역겨운 상태를 나타내는 강조적 의미를 쓰인 것이 바로 이 히브리 표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영적인 지도자가 무슨 중죄를 지었길래 이런 표현을 쓸까? 이 우리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더럽다는 이 표현이 다른 데 더러운 거하고 틀려요. 원어가 딱 두 개만 나오거든요. 진짜 아마 더럽고 오바이트 날 정도의 옷인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우리 세례식 할 때 성의를 입습니다. 성의를 입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괜찮은데 이 목사 둘이는 뭐 옷이 막 냄새가 나고 막 똥냄새도 나고 막 얼룩덜룩하고 곰팡이가 피고 그 상태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 저기 더러운 저런 옷을 입고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막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말고 한 15년 정도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좀 안 좋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 분위기가 뭐냐면, 물론 자기들이 악해가지고 잘못해서 처음에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돌아올 때는 많은 그 건축 자재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뭐 여차저차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잠시 수도됐을 때 자기들이 좋은 제목을 다 빼가지고 자기 집에 좋은 집을 짓잖아요. 그래놓고 성전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핑계는 누구 핑계를 대냐면은 총독 핑계를 대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사람이 리더십도 없고 일을 막 이렇게 차고 나가는 것도 약하고, 거기다가 여호수아 봐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것도 제대로 못한다,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라서 끝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녀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는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어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심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올 때 본 부인을 놔두고 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지만 그렇게 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막 흉흉하게 막, 우리가 그런 거 호박씨 간다 그러죠. 돌아서 가지고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저리 갖고 무슨 대제사장이 되겠는가.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 대제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범죄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5, 16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신앙을 말아먹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전체적인 선민들의 그런 어떤 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다 보면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뭔가 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더러운 옷을 안 입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나마 율법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어떤 자기들을 좀 돌아보면서 지키면서 하는데도 범죄했는데, 요즘은 율법도 없잖아요.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법이니까 막.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난리 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자빠집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막 자빠지고, 우리 성도들도 뭐 사실은 뭐 유명 안 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조사해 보면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깨끗합니까? 자신 없잖아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라운 심판을 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딱 보고 있다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 사탄이 막 그를 대적하는, 1절에 대적한다 했거든요. 막 참수하고 여호수아를 막 쫑꼬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딱 2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바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이 막 밑도 끝도 없이 사탄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임마 조용해,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그래도 여호수아 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고 막 범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녀가 막 안 좋은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경찰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은 부모님이 참 참담한 심정으로 가가지고, 근데 아이를 참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합시고 이 자식이 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화 안 납니까? 부모님 화 안 납니까?
당신 말이야 어디에 내 아들의 손을 대냐면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아무 책망 안 하셨어요. 그냥 막 옆에서 쪼잘쪼잘 막 대적하고 참수하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응?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하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그래서 불을 타다가 아궁이에서 불 타다가 꺼낸 나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 하기 전에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군이 돼 가지고 한번 공격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떨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딱 받은 말씀을 가지고 딱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다.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죠? 예전에 우리 불 태우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긴 꼬장이 이렇게 불 하는데 앞에는 불이 타가지고 연기만 나고 그렇게 하는 부지깽이.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별로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고 막 그렇다 그런 표현인데 이 부지깽이 같은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이 탄 나무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죠?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불에 끌려 가지고 열매는 못 나고 싹도 못 나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탄 재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탄 숯검댕이가 아니라 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사탄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니까 그 더러운 옷, 아까 냄새나고 완전 그 오물이 묻은 정말 혐오스러운 옷을 벗겨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네. 하나님 옆에 천사들 지금 많거든요. 자기 앞에 선자들 다 천사들인데 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기고 자 던져버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사죄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죄를 용서할 아무 권한이 없죠. 우리 스스로나 위로해가지고 뭐 이해하고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의 의미도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 아름답다는 게 화려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결하고 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도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모든 걸 총괄하는 총책임자 이 대제사장의 하나님이 권위를 새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그 원래의 제사장이 입는 예쁜 옷들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 던져버리고.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지만 뭐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을까요? 감사해서 그 감격의 눈물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가 그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내는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그 본인이 이제 막 자기가 환상 중에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스가랴 혼도 안 내고 자기는 스가랴 그 여호수아가 혼이 날 줄 알고 아이고 뭐 백성들 집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혼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혼을 안 내요. 그 더러운 옷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제 제사장 옷이죠. 복장을 멋지게.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옷이 다른 나라도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2보석을 탁 주고 관을 씌우고 이 관에도 탁 깨알같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는 성결 막 이런 거 쓰고 뭐 촘촘하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이 또 술이라 그러죠. 술
옷 끝에 이 각 총총마다 술을 쫙 길게 내려가지고 뭐 펼치고 석류 그걸 붙이고 참 멋있는 옷이에요. 파란색 있고 흰 세마포 있고. 그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럽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이 머리에 또 이거 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씌워달라고 이제 스가랴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관에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솔직히 뭐 대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야곱도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있다가 도망 나올 때 야곱이 다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막 쫓아와서 막 진짜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외삼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마.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선악간에 막 아무튼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막 상호 불가침 조약을 짓고 막 여갈 사두다 해가지고 돌무덤을 쌓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런 사유와 장인 사이의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 사모님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정말 치명적인 엄청난 더러운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또 눈 감아 주실 뿐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못된 사람도 있죠. 자기가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지, 회개도 안 하는 거는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얻어터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달랐다고 봐야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여호와의 천사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죠. 이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나의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이 참 가는 그 길, 믿음을 행하고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네가 한다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니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뜰을 지키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천상의 회의를 할 때는 아주 만군의 천사들이 함께 있거든요.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라 말하고, 또 그냥 일반 천사들은 그냥 천사요, 뭐 여기 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섰는 자들은 천사들인데,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어떤 응답과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계시록에 보면 대접에, 금대접에 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복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이거든요. 그거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세운 돌도 예수님이 반석이요, 뭐 또 모퉁이 돌이요, 많은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복과 같은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기도를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들을 수 있고 그 기도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사는 것은 진짜 복 중에 복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기도만한 최고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플 때만 기도하고 내가 꼭 무슨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늘 이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는, 얼마나 영적인 능력의 파워의 사람이 성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막 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천사들이 그 기도를 나누고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이런 일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개 성도가 갑자기 배가 왜 이리 아프지, 우리 장로님 무릎 수술했지, 무릎이 왜 아프지, 탁 적극적으로 기도 한번 해주면 막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바로 응답돼 버리는 이런 일들 요즘 시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문제죠. 반드시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